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여, 종들에게 말씀하십시오. 종들이 진리인 줄로 믿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국의 청소년들 중 29.5%만이 결혼은 꼭 필요하다라고 답했답니다.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살아가면서 평생 꼭 결혼해야 된다라고 믿는 친구가 10명 중 3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10년 전에 똑같은 조사와 비교할 때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었는데 10년 전에는 그 수치가 73.2%였습니다. 4명 중에 3명은 꼭 결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청소년들이 지금 자라서 이제 20대, 30대가 되었고 그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결혼과 출산율을 보게 된다면 지금 10대 때 꼭 결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20몇 %에 해당하는 자들이 결혼 정년기가 되었을 때 어떤 사회가 될지는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10년 만에 큰 반전이 일어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여학생들 중에 내가 살아가면서 꼭 결혼해야겠다 18%입니다. 대상을 좀 더 늘려서 청년층을 보자면 19세부터 34세까지를 이런 종류의 조사에서 청년층으로 보는데 그중에 82%가 미혼으로 나왔습니다. 19세부터 20대 초중반까지는 그럴만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은 20대 중후반과 30대 초중반이 중요한 통계인데 20대 중후반의 경우는 87%가 현재 미혼입니다. 30대 초중반은 56%가 미혼입니다. 30대 중반이라는 수치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30대 중반을 넘어가게 되면 그 평생 결혼하게 될 확률이 아주 많이 낮아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게 50%를 돌파했다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 지금 한 중요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현상의 단초는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30대 초중반, 30세부터 34세에 이르기까지 청년들 중에서 결혼을 안 한 사람들이 19%였습니다. 대다수는 이미 그 나이에 결혼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2020년대에 이르게 되면 56%라는 것은 3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젊은이들이 왜 결혼도 안 하고 너무 이기적이고 이렇게 분석을 쉽게 들어가고 싶겠지만 사실 그게 원인은 아닙니다. 결혼을 해봤자 그러면 그 결혼이 오래 가는가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면 별로 좋은 모델을 보지 못합니다. 흔히 말할 때에 결혼한 뒤에 이혼율이 50%에 육박한다 이런 통계를 아마 보셨을 거고 세계 수준으로 봐도 수익권이다 이런 얘기를 보셨을 텐데 이게 사실 이제 통계의 함정도 있기는 있습니다. 한 해 결혼한 쌍이 30만 쌍이라고 한다면 이혼 쌍이 14만 쌍 그러면 이제 거의 절반 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시면 이혼한 14만이라는 것은 그해 결혼한 사람 중에 14만이 이혼한 게 아니라 모든 결혼한 부부 중에 누적되어 오다가 하필 2023년에 이혼한 사람, 그게 14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비교해서 50%는 다 이혼한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통계적으로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율이 굉장히 높은 국가가 된 것은 맞구나. 이거는 분명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에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될 이유를 이런 통계들이 우리에게 더욱더 가르쳐 주고 있는데 사실 오늘 본문을 선택하면서 제가 고민을 좀 했습니다. 보통 제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큐티 본문을 따라가면서 설교를 하죠. 일주일에 본문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묵상을 해보다가 하나님 오늘 이번 주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본문으로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부터 먼저 합니다. 이제 선택되면 또 준비하면서 또 기도를 하는데
진작부터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본문이겠구나. 선택을 해놓고는 한참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을 말씀 그대로 설교하는 순간 이미 많은 사람들은 불편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지금 사회는 결혼이라는 것이 불안한 경우가 너무 많고 깨어진 가정의 경우도 너무 많고 또 다양한 형태로 외로움을 겪고 있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에서도 점점 강대상에서 결혼과 이혼, 재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예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 때문이죠. 그래서 그냥 가정끼리 화목하게 잘 살고 사랑해라, 이런 메시지가 주류를 이룰 수밖에 없는 것, 이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불편하지 않은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라 진리를 대언할 사람으로 부르셨구나. 그러면 이것을 설교하는 것이 맞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의 결혼관은 뭐냐? 그는 창조주이신데 그분이 이 결혼이란 걸 만드셨을 때 그분은 어떤 기준을, 어떤 비밀을, 어떤 비결을, 그 안에 어떤 생명을 담아 놓으셨는가, 이것을 배우는 것은, 이것이 선포되는 것은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일이다 라고 믿으면서 한 구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할 때 보시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슨 이유가 있으면 남편이 이혼해도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이 있는 배경을 짤막하게 말씀드리자면, 지난주까지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 생명의 삶에서 그 지명을 세 개로 나누죠. 그중에서 북부 갈릴리에 계시다가 지금 남부 유대로 올라온 겁니다. 내려온 겁니다. 지형적으로는 올라온 거죠. 해발 고도가 높으니까. 근데 이 유대 땅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기 시작하면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바리새파 사람들이 무차별적으로 예수를 공격하는데 이게 거의 포문을 여는 질문입니다. 이 이후로 계속 여러분들이 아마 큐티하셨을 텐데 계속 이건 어떻습니까? 저건 어떻습니까? 질문을 던집니다. 왜 질문하죠? 함정에 빠뜨리려고. 지금 이제 대한민국 총선이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인터뷰를 할 때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하고 질문하죠. 이게 함정이죠. 이걸 받아서 그 사람이 욱해서 뭔가를 말하게 되면 그다음부터 공천 취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상대방이 제거되는, 분명히 말인데 칼보다 더 무서운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판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무명의 가방끈 짧은 젊은이였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랍비로 추앙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중앙정치 무대까지 오는 거예요. 유대 땅에 왔으니까 이때 제거해야 되잖아요. 계속 함정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혼 문제. 당시 사람들에게도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혼이라고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흔한 문제였던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제 남성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가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형태로서의 이혼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결국 이혼입니다. 사람이 무슨 이유만 있으면 이혼을 해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질문을 물어보는 배경은 신명기 24장입니다. 신명기 24장에 보면 모세 율법 중에 어떤 그 말씀이 나오냐면, 어떤 사람이 아내를 데려온 이후에 수치되는 일이 있음이 발견되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다른 남자에게 시집갈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이혼해도 되는구나, 이혼 증서를 써주면 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원래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옛날 고대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게 남성 중심으로
돌아가고요. 여성은 이름이 없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때도 보면 누구 개똥이 엄마, 뭐 어디 전주댁, 춘천댁 이러지 이름도 모르는 경우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고대근동 땅의 그 여성의 지위라는 것은 보통은 남편의 재산 목록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여러 명인 경우가 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이때는 남편 중심으로 이 사고를 하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내어버려도 되는 것으로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제 핵심이 되는 게 뭐냐면 수치되는 일이 있다는 거. 이게 뭐냐, 그죠? 수치되는 일. 여러분 뭐 같습니까? 맥락상 아내를 데려왔는데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내보낸다라는 것은 성적 방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혼해서 첫날 밤에 관계를 맺었는데 처녀가 아닌 것을 알게 되면 이게 이제 가장 큰 케이스가 되겠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결혼하는 그 당시에 서로 간에 가지고 있었던 관습적인 암묵적인 계약을 어긴 겁니다. 그래서 그걸 속였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내보낼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런 합법적인 증서가 없이 쫓겨나게 되면 더 이상 먹고 살 길이 없어요. 남성들과 달리 여성들은 당시에 경제적인 수입을 거둘 수 있는 구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남편에게도 버림받고 그 이유도 뭔지도 모르는 그런 여인이다 하면 아무도 걷어들이지 않게 되고 결국은 굶어 죽거나 사회에 아주 비참한 맛을 보게 되죠. 근데 이혼 증서가 있으면 신명기 말씀처럼 다른 사람에게 시집 갈 것이다. 이게 정상적인 어떤 신분을 획득해 주는 것으로서 마지막 보호 장치죠. 근데 당시의 남성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걸 이혼 권리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걸 막 확대하기 시작해가지고 수치되는 일? 지금 사람들 앞에서 너 지금 남편을 그렇게 모욕을 줬어? 수치가 되네? 하고 그걸 이혼의 근거로 삼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제 이르게 되면 이제 두 가지 학파로 갈라지게 돼요. 하나는 성적인 방종으로 한정하고 있는 이 샴마이 학파라는 곳이 있어요. 이 샴마이 학파는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면서 이혼이라는 것은 성적인 방종, 잘못된 어떤 간음이나 뭐 분명히 남편에게만 정절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발견될 경우에만 이혼 증서를 써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학파가 있었어요.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도. 근데 힐렐 학파라고 하는 학파는 좀 더 넓어요. 자유주의죠. 우리로 말하자면. 뭐냐면 아내가 무슨 잘못을 하든 그것은 수치에 해당돼. 가문의 수치야. 그러니까 내보낼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랍비들의 글, 오늘날도 현존하고 있는 글들을 읽어보다면 남편에게 요리를 해줄게요 하다가 요리를 깜빡 잘못해서 태웠어요. 그러면 수치되는 일 하고 남편이 규정을 하면 음식을 태웠다는 이유로 이혼당한 여자도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남자 마음대로 했던 시대고 그거를 지지하고 있는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는 학파도 있었던 거예요.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리새인들이 이 질문을 왜 던진 것 같습니까? 이 질문을 던지고 예수님이 양당 간에 무엇이든지 대답하는 순간 그는 한쪽 지지자가 되는 거예요. 갈라치기 하는 겁니다. 갈라치기라는 거 참 통치자들이 때로 자기가 한 번에 끌고 갈 수 없을 것 같으면 뭐 연령대로, 계층대로, 집을 소유했느냐 안 소유했느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딱 한 번 갈라치고 그 다음에 소수가 된 집단을 발발 뭉갠 다음에 남아있는 집단을 또 갈라치기 해서 그들을 또 복속하게 만드는, 이거는 이제 고대 로마 시대에서부터 있는 divide and rule, 사람들을 가르고 힘을 약화시킨 다음에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아주 고전적인 통치 수단 중에 하나겠죠. 바리새인들도 일단 한쪽에 속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계속 질문을 던져서 궁지로 몰아가게 몰리게 만드는 것이 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집요하게 하고 있는 그런 작업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요 이혼이라는 질문을 가지고 포문을 여는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계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에 헤로디아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는 사람이고요.
지금 공생의 시절에 예수님 그 갈릴리를 다스리고 있었던 왕을 헤롯 안티파스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근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어떤 일을 했냐면 자기 동생 아내를 뺏어요. 이복 동생이지만 그 여자를 좋아했어요. 아마도 뭐 외모가 미인이었거나 뭐 그런 게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그 자기 남편은 숙청당하고 자기가 끌려가는 이 여자는 슬퍼했냐면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그 남자도 왕족이지만 이 남자는 찐 왕족이어서 자기가 한 단계 높은 왕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세례 요한이 지적하니까 더 싫어한 사람이 헤롯이 아니라 헤로디아가 더 미워했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목을 베서 쟁반에다가 담아서 가져오도록 요구한 사람이 바로 이 냉철한 이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세례 요한이 그 결혼이 옳지 못하다 하고 몇 번 설교를 했어요. 그러다가 끌려가서 결국은 죽게 됩니다. 제가 옛날에 이런 구절을 읽을 때 세례 요한이 너무 소위 말해서 세상 말로 개죽음 당했다는 생각했습니다. 아니 세례 요한처럼 귀중한 분이 겨우 이런 일로 죽으면 되나? 아니 좀 이럴 때는 좀 몸을 낮추시고 지나가는 폭풍을 피하셨다가 예수님하고 나중에 동역하면서 꽁짝꽁짝 하면서 얼마나 재밌었을까. 두 분이 사역을 했으면 쌍두마차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작은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고 어지럽히는 일을 위에서부터 그렇게 행한다고 한다면 이 공동체에 행해질 그 타락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또 하나의 계기, 이 바리새인들이 이 토픽을 들고 나온 또 하나의 계기는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이 이미 비슷한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팔복으로 시작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될 주님의 백성들이 옛날 세상의 법들과 법칙에 따라서 살지 않고 주님 주시는 새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의 그 비결을 다 적어 놓으셨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가정 부분에서 그렇게 나와요. 또 일러스되 원수는 미워하고 내 이웃은 사랑하라 이런 말을 너희가 들었지. 그런다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원수도 사랑해라. 또 너희가 누구든지 남의 여자를 범하면 간음죄라고 그렇게 배웠겠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들이 누구든지 여인을 보고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쭉 그 율법을 넘어서면서 율법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 왜 그 율법을 주셨는지 끌어내는 작업을 계속합니다. 산상수훈에서. 그러다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즉 이혼하려거든 이혼 증서를 쓰라고 너희들이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이혼하는 자는, 즉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 아내를 간음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 아내에게 장가드는 그 남자도 간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시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걸 소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극소수였을 것입니다. 저게 도대체 가당키나 저분이 도대체 현실을 아는 분이야 뭐야? 이렇게 할 만한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에도 이 결혼 문제, 이혼 문제 들고 나오면 컨트로버시, 논쟁을 일으켜가지고 그 사회에서 매장시키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라고 봤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 샴마이 학파, 그래도 성적인 방종 때만 이혼할 수 있다라고 봤던 그 샴마이 학파와 그리고 신명기 24장보다도 더 나아간 해석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창조주 되시는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결혼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결혼관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결혼관은 창조 원리에 대해
창조 원리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를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것. 그렇죠.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하고 창조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말로 바꾸자면요, 하나님은 결혼을 영구적인 걸로 취급하세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면, 하나님 앞에서 한 그 결혼은 영구적인 언약이다. 이게 첫 번째. 여기서부터 모든 결혼의 비결과 원리와 공격과 도전과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지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뒤에 10절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결혼하도록 의도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금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서 결혼했다, 하나님 앞에서 맹약하며 결혼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한 그 맹약은 영구한 것으로 주님께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면서 법적으로 이혼했다, 인간적으로 이혼했다, 그래도 결혼 상태입니다. 누가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걸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이 언약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 말씀 보시면, 그리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서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말씀 안 읽어봤냐? 세 파트로 이루어진 거예요. 언약, 결혼은 언약이다, 하나님 앞에서 영구한 언약이다 했을 때 첫 번째로는요,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그 언약 속에서 이 부모를 떠나는 것만 잘해도 결혼은 튼튼한 기초를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떠난다라고 할 때 이 원래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이 말을 예수님 인용한 건데, 창세기 2장의 히브리어를 그대로 말하면 아자브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이제 버린다, 뭔가부터 떠나다, 혹은 이렇게 묶여서 있었던 것을 풀어버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묶여 있었던 것, 이전에 있었던 것으로부터 풀어서 나오는데 그게 뭐여야 되냐면 부모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결혼의 1차적인 것은 부모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혼하는 당사자들에게도 필요하고 새 가정을 만들도록 자기 자녀들을 파송하는 부모 가정에도 필요한 일입니다. 이것이 잘 되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운 가정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식을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새롭게 생긴 가정을 뒤흔드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정말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이 버리다, 떠나다, 풀어놓다, 이 말을 언제 또 썼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새로운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럴 때, 네가 원래 익숙하던 그 동네를 떠나 할 때 아자부 이랬어요. 또 어떤 데서 이 개념이 나오냐면, 야곱이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엄청난 이 부를 이룩하고서 본래 땅으로 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도 기도를 하면서 아내들이 가지고 있는 장신구, 그다음에 우상, 당시에는 개인용 우상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다 가져오게 해가지고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떠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결혼하기 전에 좋아했었던 것들을 묻어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뭘 위해서? 새로 세워질 가정을 위해서. 물론 자기한테 그 취미가 진짜 중요했어요. 자기한테는 그게 소중한 삶의 일부였어요. 그래서 그걸 함부로 무시하고 싶어서 무시하는 것은 아닌데, 아무리 서로 타협해보고 대화해보고 해도 그것이 타협될 수 없다면 언약이 우선순위예요? 내가 좋아하던 게 우선순위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혼의 언약이 더 우선순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미혼일 시절에 부모님 집에 머물면서 있었던
부모님과의 관계에 그 권위를 두던 것과 내가 스스로 혼자 좋아하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새로운 가정의 역사와 사명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이 다 끊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결혼을 시키는 결혼 정년기에 자녀를 둔 부모들이 이거 각오하셔야 돼요. 실제적으로 너무 잘 안 되고요. 특히 한국인 부모들은 이걸 정말 못해요. 부모를 사랑하고 자식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 가정 있잖아요.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새로운 가정으로 인정해 주실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왜 그런 거냐면 여러분 그 성경에 나오는 이런 것들을 되게 가부장적인 세계의 어떤 이런 그런 스티커 하나 딱 붙이고 무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에 나온 이런 원리를 성경을 몰라도 너무 무지한 거예요.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은 가부장제 어떤 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창조 원리 때문인데 성삼위 하나님도 동등한 영광을 지니시지만 성부 하나님으로 대표되잖아요. 아버지로서 대표돼요. 성삼위 하나님의 공동체. 그렇다고 해서 어떤 지배와 억압 간의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을 때 남편을 머리로 세우세요. 지배의 관계가 아니에요. 대표의 관계.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읽는 것처럼 남성들이 그것을 타락시킨 것에 불과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오셔서 이런 잘못된 것들이 타파됐지만 에베소서 같은 거 읽어보시면 남편의 머리된 원리가 그대로 남아요. 그죠?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에서 아버지가 계셨을 때 그 아버지가 대표성의 원리와 권위를 어느 정도나 가지고 있냐면 이 모세의 우경을 읽어가다 보면 자기가 이제 기르는 딸이 신앙심이 자라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모았었던 용돈과 알바에서 벌었었던 돈 200만 원이 내 통장에 있는데 이 200만 원을 주님의 무슨 일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했어요. 근데 바로 그 순간 옆에서 아빠가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빠가 말해요. 하나님 내 딸이 방금 말했었던 이 서원 취소입니다. 그러면 취소돼요. 하나님이 그 권한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버지에게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대표성의 원리. 그런데 이제 새 가정이 생겼어요. 그러면 아버지의 권위로 대표되었던 이 딸이 이제는 새 가정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가정의 머리는 이제 누구예요? 자기의 남편이에요. 자기의 남편으로서 이 가정은 대표되는 거예요. 그럼 원래 아버지는요? 더 이상 그 아버지의 권위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결혼의 원리예요. 여러분들이 달리 생각하신다면 그건 성경에서 온 게 아니라 유교에서 온 거고요. 당신이 물려받은 문화에서 온 것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그 권리는 남편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원리를 잘 알게 되면 결혼이라는 것은 부모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서 독립하는 거구나. 재정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중요한 결정을 하는 면에 있어서도 새로운 가정이 미숙해 보일지라도 그것을 존중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리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이 당사자들도 내가 좋아하는 것들도 이 사람을 위해서라면 묻어버릴 수 있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아싸, 당신 들었지? 그 좋아하던 거 취미? 그거 싹 다 버려 오늘부로. 또 이러실 분들이 있을까 봐. 그 사람이 건전한 취미를 가지고 삶이라는 것은 긴장과 이완이 같이 있어야 좋은 건데 계속 잘해보자 긴장만 한다고 그게 어떻게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그래서 정상적으로 잘 쉬게 해주는 지지난주에 칼럼에 제가 휴식에 대해서 썼지 않습니까? 건강한 진짜 쉼이라는 것이 있는 게 좋죠. 그리고 그 쉼에 있어서 취미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한다면 존중해 주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런데 삶이라는 것은 가정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거는 서로 노력하고 협상도 해보고 논의도 하고 심지어 타협도 하고 그렇게 해봤는데도 결국은 그 문제 때문에 가정의 더 상위 개념인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면 그때는 다른 얘기가 됩니다. 그 취미가 혹은 내가 중요시했던 그것이
심지어는 나의 정치관념이 나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결혼의 언약 아래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그 가정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족이 생겨났을 때 새로운 권위 아래 들어간다라는 개념이 너무 중요해요. 어떤 한 지혜로우신 크리스천 아버님이 결혼하는 딸에게 이런 말을 해줬대요. 딸아 축하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 딸이 아빠 나 결혼하더라도 자주 올 거야. 아빠 나 자주 보러 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대답하기를 그럼 우리 집은 너에게 언제나 열려 있단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누구의 허락을 받고 오거라. 여기서 누구는 뭐였을까요? 네? 누구였을까요? 남편의 허락을 받고 오거라. 이게 정확한 성경의 결혼 언약을 이해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이 말이 너무 지혜롭다는 것은 여러분들 조금만 케이스들을 보면 아실 거예요. 조금 부딪히면 남자가 본가 가버리는 거예요. 화딱지는. 뭔가 좀 부딪히고 상처받으면 친정 가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골이 생기기 시작하죠. 새로 생긴 가정의 권위는 그 아래에 있는 것인데 그 안에서 그 언약을 존중함으로써 아무리 그 안에서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방법을 내시는데 그것을 인내하지 않고 그 언약 바깥으로 뛰쳐나가려고 노력을 하게 되면 더 풀기 힘들어지는 거죠. 설령 그런 일이 있어도 지혜로운 부모라고 하면 돌려보내죠. 그죠? 지혜롭지 않은 부모 어때? 아이고 그래 그럼 새끼 어떻게 나와도 넌 내 딸이야. 이게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굉장히 미워하는 겁니다. 자기 자식을 이게 축복해 주는 것 같지만 보호해 주는 것 같지만 그건 자기 자식을 파괴하고 있는 행위예요. 그래서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지로라고 하는 이 결혼의 언약은 결혼 당사자뿐만 아니라 결혼을 시키는 부모에게도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 파트는 뭐냐면 아내와 합하여라는 거예요. 그죠? 합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를 다바크라는 히브리어로 쓰는데 이 다바크는 어느 때 쓰냐면 종이 두 장을 풀로 붙이는 거예요. 요즘 나오는 딱풀 이런 거 말고요. 물풀 있죠? 물풀로 종이 두 장을 딱 붙였어요. 24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종이를 다시 떼어보세요. 깨끗하게 착 떨어지죠? 떨어지나요?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찢어지죠.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는 말의 뜻은 그거예요. 절대로 삶은 원상복구되지 않습니다. 아니 목사님 제 삶이 지금 이 사람과 있으면서 얼마나 지옥 같은지 아세요? 차라리 없는 게 나은 사람입니다. 그 말이 진심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걸 현재의 내 아픔과 그리고 내가 무엇이라고 내 미래에 대해서 추측하는지와 상관없는 영원한 언약이에요. 영구한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보통 이제 결혼을 할 때 서로 간에 그 기대가 어긋날 때 그 감정의 골이 계속해서 패입니다. 야, 네가 남편이라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내라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얼씨구 나한테 그런 걸 요구하려면 당신은 이건 해야지. 점점 서로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고 기대가 계속 어긋나게 만드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결론은 둘 중에 하나예요. 포기하고 살거나, 그죠? 아니면 갈라서거나. 성격 차이. 이혼율 항상 1위 아닙니까? 성격 차이. 두 번째는 재정 문제 이런 것인데 그런 걸로 인해 너무너무 괴로워해요. 근데 출발점으로부터 다시 오자면 우리가 한 몸이 된다는 것은 퍼센티지로 얘기하자면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내가 50% 헌신할 테니까 너도 50% 헌신해.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려고 해요. 그나마 이것도 순수한 사람이에요. 그나마 순수한 사람도 내가 이렇게 50% 내가 정말 희생할게. 당신도 요만큼 희생을 해.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은 합하는 게 아니에요. 합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100% 헌신하는 거예요. 나도 그리고 당신도 100%를 희생하는 거예요. 이게 결혼의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우리가 이 전생애를 함께 나누며 갈 수 있는 서로 돕는 배필이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을 성공시켜주고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 내가 결혼하는 목표입니다. 사랑에 대한 정의를 제가 자주 도전하잖아요. 결혼을 할 때도 결혼의 사랑의 정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언약적 결단이에요. 그 사람을 사랑하겠다라는 것은 상대를 성공시키는 것이, 상대를 정말 좋은 아내, 상대를 정말 좋은 어머니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가 혼자 대바라가 아니고 너도 좀 좋은 엄마 돼봐라. 야, 너도 좀 좋은 아빠 노릇 좀 해봐라가 아니고요. 내가 당신을 잘 섬겨서 좋은 아빠가 되도록 해드릴게요. 이 마음이에요. 교회에서도 공동체 세워나갈 때 원리가 똑같습니다. 야, 너 목자라면서 겨우 그거야? 맨날 무슨 일 있으면 목장 모임 안 하고 어휴, 그게 목녀야? 목원들을 향해서는 목장 식구들 있을 때는 아니 목장 식구라면서 누가 힘들 때 돌아보지도 않고 이게 목장이야? 그게 아니고요. 공동체를 세우는 원리는 교회나 목장이나 가정이나 다 똑같아요. 헌신이에요. 주님, 나 때문에 이 사람이 좋은 엄마 되게 해주세요.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나 때문에 우리 목자님이 좋은 목자님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나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나 때문에 우리 집사님이 좋은 직분자 되게 해주세요. 제가 뭘 도와드려야 될까요? 이게 헌신과 헌신이 만나 연합하여 그 공동체가 성공하는 원리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들이 이혼해도 돼, 안 해도 돼, 여기서 놀고 있는 것을 창조 원리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답은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거예요. 영구한 해결이라는 것은 땅에서 오지 않아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에 대한 예수님의 관점을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우리는 회복될 것입니다. 또 여기 청년들 계시는데 여러분들 처음부터 마치 수십 년 결혼한 사람처럼 정말 좋은 가정 세우실 수 있을 거예요. 정말 그러실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 결국 그 둘이 합하여서 아내와 합하여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둘이 한 몸을 이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몸을 이룬다. 이것은 영적이고 육적인 인간의 전인적인 결합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가 돼요. 서로 인격에 있어서의 그 친밀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특별히 영적으로 하나 되어서 한 팀이 되는 거예요. 함께 동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으로 말하자면 1 더하기 1이 2여야 되는데 1이 돼요. 이게 참 신비죠. 그렇다고 자기 개체성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 한 사람에 의해서 머리끄댕이를 붙잡히고 억지로 끌려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누군가는 오랫동안 기다려줘야 될 수도 있어요. 그 기다림을 너무 힘들어하거나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때로는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려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세워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결국 만드십니다. 이걸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결혼의 언약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하나 되게 만들어주신다. 뭐만 하면 순종하고 도망치지만 않으면. 자꾸 뭐 요게 달라요, 저게 달라요, 뭐 자존심을 자꾸 긁어요, 나한테 충분한 애정을 주지 않아요, 뭐 외모가 점점 마음에 안 들어요, 더 예쁜 여자가 밖에 많아요. 이런 것들을 따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하나 되게 하셨구나. 그래서 이 성적인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 이루시는 전인격적 결합의 육체적 행위 혹은 절정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교 행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결혼 언약의 행위예요. 그죠? 우리가 그 신년 세겹줄 특별 새벽기도회 때 나눴던 것처럼 사단은 항상 뭐예요? 자기가 기쁨이나 쾌락을 만들어낼 재주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온갖 종류의 그 쾌락들을 비틀어서 쓰게 만들므로써
원래는 쾌락을 누리면 누릴수록 그 쾌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잘 먹을수록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죠? 잘 누워서 자고 쉬면 더 새로운 힘이 나고 용기가 나서 주님을 위해서 더 살아가고 싶고, 그러니까 욕구를 만족시키는 그 쾌락을 갖다 주면 갖다 줄수록 하나님 앞에서 부부의 그 육체 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더 사랑이 깊어지고, 그죠? 막 싸우던 것도 갑자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되고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사단은 그걸 살짝 틀어서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은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시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시지 않은 분량만큼 과도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쾌락을 더러운 쾌락으로 바꾸는 것이 유일하게 사단이 할 수 있는, 요만큼 할 수 있는, 그걸 가지고 이제 무너뜨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방법을 방법대로 쓰기 시작하면 이제는 1 더하기 1이 3이 되고 4가 되고 5가 되잖아요. 진짜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이 유일하게 만드신 두 제도, 그게 가정과 교회예요. 만든 적이 없어요, 다른 거를. 심지어 좋게 생각하고 있는 학교, 병원 이런 것도 주님이 만들진 않았어요. 주님이 만드신 건 가정이에요. 주님이 만드신 건 가정교회밖에 없어요, 제도는. 근데 그 가정의 언약을 따라서 이거는 부모님을 떠나는 거구나, 그 영향력에 독립해서 스스로 책임질 생각을 하는 거구나, 그리고 우리가 둘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옛 것을 버리고 뭉쳐가는 거구나, 그리고 한 몸을 이루어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하나 되는 거구나 하고 순종했는데 거기서 가장 아름다운 자녀들이 막 태어나요. 사단은 또 뭐라 그럽니까? 야, 너 애들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 줄 알아? 요즘 집값이 얼마인 줄 알아? 야, 네 연봉에서 몇백만 원씩 저금해도 30년 걸리잖아, 집 사는데. 애를 어디다 키울 거야? 사람들은 온통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쓰레기 같은 소음들을 좀 걷어내고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럴 권리가 당신에게 있어요. 그럴 특권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특히 젊은이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리와 특권에 대해서 세상이 가져다 두는 제한적인 환경과 위협 때문에 예수님의 목소리를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반대예요. 예수님 목소리를 붙잡고 딱 하세요. 반드시 아름다운 가정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몸이 되게 만드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혼을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결혼으로 대답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이들이 다시 반문을 하죠. 7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고 아내를 버리라고 명령했습니까? 너 지금 모세 무시하는 거냐? 이렇게 하는 거죠. 또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대답이 너희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허락한 거지 원래는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예수의 제자 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시간에 기억하세요. 앞으로 당신의 사전에는 이혼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오늘 지우세요. 만약 지금까지 부부싸움 하다가 이혼이라는 얘기를 꺼낸 적이 있으시면 배우자한테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이 사람이 이혼이란 얘기 꺼냈다고 하려면 못할 줄 알고 같이 맞붙었다. 똑같이 잘못했어요. 똑같이 회개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배우자 앞에서. 마음속으로 한번 해볼까? 그거 역시 회개하세요. 아니, 잘못했다고 정죄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그게 결혼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6절 말씀 보시면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예수님의 결혼관의 그 핵심이에요. 6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 놓아서는 안 된다. 이게 사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이 결혼했던 사람이 이혼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되냐? 그게 간음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대인으로서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말이죠. 그죠? 그럼 예수님의 결혼관이에요. 요즘에는 결혼하는 사람들이 그 맹세를 할 때에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우리는 한 몸이 되어, 또 요즘에도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검은 머리가 휘어지기까지 뭐 또 사랑하고. 근데 사실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말은 더 정직하게 말하자면 재정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 당신을 사랑하겠소인 것 같아요. 재정 문제로 인한 이혼이 이제 앞지르고 있다 그러잖아요. 혹은 어떤 사람들은 내 사랑이 식기 전까지는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심지어 새로운 사랑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더 사랑한 대상이 생기면 어떡하냐? 나 이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한다. 이걸 막 그리잖아요. 세상의 문화. 그리고 막 아름답게 그리잖아요. 미화시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결혼관으로 돌아와야 돼요. 너희들은 한 몸이다. 특별히 주님 안에서 언약하고 결혼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유일한 예외를 말씀하세요. 그 9장입니다. 9절입니다. 음행한 까닭이 아닌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은 누구나 간음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지나가는 듯 말씀하셨지만 한 가지 예외가 나온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음행이에요. 근데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지금까지 설명한 거잖아요. 그죠? 성관계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전인적인 결합을 하는 것의 일부이자 어떤 절정에 해당하는 행동인데, 그 행동을 배우자랑 하고 있다가 가서 다른 사람이랑 그 행동을 하는 순간 이미 깨진 거예요. 첫 번째 결혼의 언약이 이미 깨진 거예요. 그래서 그 깨진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귀책 사유가 있는 이 배우자의 상대방 배우자에게는 두 가지 옵션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이미 결혼 언약이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다시 가서 결혼 언약을 맺을 수 있다. 혹은 혼자 살거나, 그죠? 아니면 두 번째 선택은 이 사람한테 이 귀책 사유가 있는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감당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상은 재혼에 가깝습니다. 매우 어려운 길이지만 믿음으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그 가정을 깨지 않고 자녀들을 지키면서 그 일을 한다는 것은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쉬운 길은 아니고 재결혼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보았을 때 이미 이 결혼의 언약은 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이 가정을 소중히 여겨 믿음의 짐으로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살고 계신 분들이 꽤 있죠. 그 믿음의 선택을 하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아서 한 가지 예외를 더 얘기해요. 사실 논리적인 귀결이긴 합니다. 뭐냐면 두 불신자가 있었는데, 부부가 있었는데 결혼한 거예요. 아니, 결혼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아내만 먼저 예수님을 믿었는데 아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남편이 못마땅해. 그래서 이혼합시다. 맨날 며칠을 이제 괴롭히고 기도도 하고 기도 부탁도 하고 하겠죠. 근데 결국은 이게 해결이 안 돼서 이 남편이 갈라서고자 하거든 갈라서라. 그것은 잘못이 아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결혼하지 않았었던 사람은 이 언약이 하나님 앞에서의 유효한 언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만약에 불신자로 결혼했을지라도 둘 다 결혼했잖아요. 둘 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영접했잖아요. 그러면 그 언약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경신된 겁니다. 근데 만약에 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갈라지고도 하거든 그대로 갈라지게 두어도 된다라고 말해요. 그렇다고 해서 나 이제 불신 배우자가 있으니까 쉽게 이혼하면 되겠구나, 그 뜻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러나 그가 만약 너를 좋아하여
너와 함께 살기 원하거든 그와 함께 살아라. 네가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지 어떻게 알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역시 쉽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께를 함께 갈 수 없는 불신자 시절에 결혼했었던 결혼 상대방이라고 한다면 역시 이혼을 예외적으로 허락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기다 제가 한 가지를 더 덧붙이고 싶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저의 해석입니다. 세 번째 케이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그것을 목숨이 위협받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을 하면 가끔 가정폭력이 일어나죠. 그 가정폭력은 사실 제일 처음이 중요합니다. 한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처음 폭력을 가했을 때 그 폭력이 약하던 강하던 그것은 최고로 신중하게 실질적으로 논의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결코 약화되지 않아요. 가정폭력이라는 것은 한 번 용인되면 계속 강화되는 길밖에 없는 게 통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쨌든 많은 사연과 노력을 통해서라도 나중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지경까지 갔을 때 저는 10계명의 6계명의 원리에 근거했을 때 살인하지 말아라. 근데 그 살인하지 않는 것이 자기의 생명을 지키는 것과도 연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과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는, 그래서 헤어지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못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외 외에는 쉽게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 것을 자기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바리새인과 논쟁하고 돌아왔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10절 말씀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남편과 아내 사이가 그러하다면 차라리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제자들도 힘들다는 거예요. 한 여자랑 결혼해서 평생 그렇게 같이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그럼 결혼 안 하는 게 낫겠네요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12제자가. 당시의 사회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당시의 남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성들에 대한 시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많은 이유가 있죠. 이 여자는 맨날 나한테 바가지만 긁고 내 자존심을 긁고 충분히 요리를 나한테 애정을 주지 않고 뭐 어쩔 때는 막 성관계를 거부하고, 그죠? 또 그 여성의 입장에서도 되게 많이 있겠죠. 뭐 나에 대해서 생각해주지 않고 보호해줄 생각, 이 가정을 보호해줄 생각이 없는 남자. 앞으로의 이 가정에 대해서 비전도 없고 뭐 아무런 소망도 없는 이런 사람 어떻게? 재정관념이 막 너무 안드로메다로 가 있어서 이걸 내가 어떻게 평생 참고 살 수 있겠느냐. 저는 이 말씀이 여기 들어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을 생각할 때는 주님께 감사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느꼈구나. 그죠? 오늘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여기에 대해서 이런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이 참 많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먼저,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 그래도 이 두 가지를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는 결혼에 대한 가르침은 다 좋다. 그러면 싱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그 말씀을 10절에서 12절까지 하고 있어요. 이것도 곁다리로 하신 말씀인데 분명한 예수님의 생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그러면 차라리 장가 안 가고 싱글로 사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누구나 이 말을 다 받아들이지는 못하겠지만 타고난 사람들만 받아들인다. 이 말은 뭐냐면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진짜 예수 제자들은 결국 이 말씀을 믿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싱글 중에 세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고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12절에 모태로부터 그렇게 태어난 고자, 그 다음에 사람이 만들어서 된 고자, 그 다음에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가 고자가 된 사람이 있다. 저는 이 고자라고 된 것이 물론 당시 문자적인 의미로 남자 중에서 거세를 통해서 혹은 성기능이 제대로 발휘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혼을 해도 씨를 낳아줄 수 없는 그런 경우를 물론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결론적으로는 그 가정의 형태가 자기 혼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근데 그 중에 세 종류인데 하나는 뭐냐면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결혼할 수 있는 기능이 없는 사람. 그죠? 그런 경우에 그런 게 있고,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설교를 할 부분이 있겠지만 동성애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성염색체가 다르게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할 수 없어요. 혼자 머무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동성이 동성을 따라 자기가 그 욕구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한다. 이것은 예수님이 보실 때 죄예요. 물론 기독교인들이 좀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의인이고 저들은 죄인이다. 이런 태도는 곤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 마땅한 괴물과 같은 존재들이다. 이 생각은 있어야 됩니다. 그건 오늘의 주요 주제는 아니니까. 아무튼 성기능에 문제가 있을 때에 그것을 꼭 실현해야 될 필요는 없다. 홀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만든 고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시 같은 경우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어떤 손상을 입었거나 혹은 조금 더 확장해서 말해보자면 사회적으로 자이든 타이든 싱글의 삶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자인 것처럼 싱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싱글의 삶을 드리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 부분을 차용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자가 되기로 작정하지 않습니까? 물론 사도 바울은 그냥 그 싱글인 상태로 그냥 머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싱글인 자신의 상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발견한 다음에 자기의 싱글됨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싱글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열매와 자녀들을 많이 맺을 수 있는 존재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져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적용은 그러면 이미 이혼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혼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럼 교회에서 어떤 자리도 설 자리가 없는 거냐? 사실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이미 성관계를 맺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것은 죄가 맞죠. 왜냐하면 결혼을 하고 나서 그 절정으로서 그 언약을 확인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을 세상이 하는 것처럼 그것을 하나의 유희로 생각해서 혹은 사랑을 확인하는 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에 연애 시절에 혹은 돈을 주고 그렇게 혼인 전에 혹은 혼인 외에 그런 성관계를 했다. 그거는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여러분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게 옛날 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나면 성령께서 하나하나 다 드러내십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과거에 이혼하셨을 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이유 외에 이혼하셨다면 역시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인간적으로 정말 견딜 수 없는 그게 이런 이유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인간적으로 도저히 버틸 수 없었습니다. 도저히 희망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게 무슨 뜻인지 주님도 아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의 제자가 되기로 하신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말씀만을 근거로 하여 주님 제가 그때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만약 그 세월이 너무 오래지 않아서 둘 다 싱글로 남아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혹시 이 결혼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요. 네, 물론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미 세월이 많이 흐르면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관계 가운데로 갔을 경우도 있고요.
이미 재혼한 가정도 있습니다. 재혼하실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만약에 이런 이유가 아닌 것으로 이혼하고, 뭐 예를 들어 성격 차이로 이혼하고 다른 분과 재혼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이혼을 하면 자기도 가늠함이고 그 사람과 결혼한 사람도 가늠함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혼했을 때에, 이혼하고 나서 다른 상대방과 부부의 관계를 맺었을 때에 그 성관계로 말미암아 첫 번째 언약이 무효화됐습니다. 그렇죠? 이거 자체가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게 죄였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한다면, 그 다음에 남아있는 내가 진심으로 하고자 하는 이 재혼의 관계를 다시 깰 필요는 없습니다. 무효화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또 상대방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두 번째 결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제대로 배웠으니 이렇게 다시 받은 이 기회만큼은 이전에 내 판단대로 했던 대로 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가정을 지킴으로써 주 안에 열매 맺게 해 주십시오. 제가 만났던 성도님들 가운데에는 은혜를 받고 나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게 이게 예수님의 소원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고 나서 우리가 재혼합시다. 재혼함으로써 우리도 목장을 섬길 때 자녀들을 섬기는 가정들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하고 결혼한 커플들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비록 이전에 많은 사연들이 있었지만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의 제자가 되기로 작정하고 나서 인격적인 예수의 제자답게 자기의 삶을 조정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 뒤에 이 조정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분들과 이분들의 가정을 얼마나 기쁘게 여기셨을까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결혼하셨습니까? 믿음 안에서 결혼하셨다면 이제 이혼이라는 것을 하나의 가능성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결혼이 흔들리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 에베소서를 많이 읽어보십시오. 그 안에 모든 비밀과 해결책과 치료책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현재의 삶의 형태가 비관적이신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묵상했던 이 본문을 여러 번 읽어보시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럼으로써 세상이 말하고 있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의 형태로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어떠하건 하나님, 우리의 교만을 버리고 예수님께 무릎 꿇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들의 인생이든 우리들의 가정이든 우리들의 결혼이든 하나님 모든 것을 통하여 무슨 일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만 영광과 찬송이 돌아가게 하옵소서. 주를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